반갑습니다. 모두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이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했다 해서 이날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절기가 아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감사와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며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를 생각해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이 다시 한번 버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이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종료주일에 관한 말씀과는 좀 차이가 있음을 발견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도 그러하고 또 그들의 외치는 소리나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그 장면 역시도 다른 본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예수님의 울음도 오늘 본문 여기에만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되는 걸까요? 또한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베다니 근처에서 잠시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제자 둘에게 맞은편 동네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있을 것이니 그것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덮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자 또 다른 제자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위를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날의 주님의 모습과 또 제자들의 모습은 평상시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나귀 새끼를 데려오며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도 평상시와 다릅니다. 평상시였다면 그냥 걸어가셨을 텐데 굳이 나귀를 구해오라고 하시는 것도 이상하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주가 쓰신다라고 말하라고 한 것도 이상합니다. 심지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치는 제자들을 책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하시며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이 일종의 퍼포먼스, 즉 모두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아시기에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함과 동시에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제자들은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하나밖에 없는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 있는 사역들을 목도했으며 며칠 전에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으니까요. 누가복음은 이들이 모두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확신한 사람들,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가룟 유다 같은 인물도 있었고 또 다른 꿈을 꾸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해조차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 그들 모두는 제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주님을 온전한 구원자로 믿으며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 소리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누가복음을 받는 수신자들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유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깊은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기에,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이 유대인만을 위한 왕이라는 의미로 보여질 수 있기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마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환영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님의 고난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실 평화를, 화평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38절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이 찬양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외친 소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보듯이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외쳤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늘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표현이 같은 의미입니다. 땅에 있지만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심도 바로 그것을 위함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시는 발걸음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십자가, 그 수치와 모욕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큰 이유를 두지 않고 걸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와 차에 달고 다니는 그 십자가, 그것은 사실 멸시와 모욕과 가장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의 표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환영하고 있습니까? 그분 안에서 지금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오늘 평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이 평안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평안이란 이름을 교회의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 짓는 이유는 평안하기를 원해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너무 평안하지 않아서 이제는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평안이라고 이름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평안이라고 이름 짓고도 열심히 분쟁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화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평화는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머리 되실 때만이 그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참 평안을 얻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어색하게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외침을 막아달라고 했을 때 왜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두가 이 소식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메시아이심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그들이 참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의 십자가 길마저 걸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헤매는 그들이 너무 불쌍했기에
스스로를 드러내시기까지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맞는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따라 오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평안을 위해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한 주가 모두에게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감사와 평안 가운데 이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 소리에 바리새인들은 분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의 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의 요청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는 그 성을 보시며 우십니다. 통곡하십니다. 그리고 42절에서 보듯이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 예루살렘으로 가심은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44절, 그들을 보살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건만 정작 평화의 도시라는 예루살렘은 평화의 왕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만과 관습에 갇혀서 구원자를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멸망을 선택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메시아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지만 오히려 그 사건은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은혜가 임했으나 그 은혜를 외면함으로 오히려 그 은혜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평화의 왕을 거절했기에 임할 심판은 너무나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통곡하실 만큼 말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정말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평화의 도시라 불리는 예루살렘이 참된 평화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 그 속에서 타락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그들을 보시며 그토록 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슬픈 것은 그들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그토록 주님을 소망하는 그들이 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합니까? 거룩한 도성, 평화의 도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이 왜 죄악의 도성이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지만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생각에 갇히고 관습에 갇히고 고집과 편견과 욕심에 갇혀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 신앙은 없고 자기 신앙만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 땅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또한 어떠할까요? 평화의 왕이 계시지 않는 곳은 두려움과 사망의 땅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신앙으로 다가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고난주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와 우리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다시 눈물 흘리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뜨겁게 아버지를 찾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편에서는 승리와 환호 가운데 찬양하지만 주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불쌍한 영혼들, 타락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통곡하셨음을 봅니다. 주님, 그 눈물이 우리를 향한 눈물은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을 우리도 이웃을 향해 흘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 우리를 위해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긍휼의 마음과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이 한 주 더 깊이 교제하며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54장